이 시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을 닫으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끝에 서서 허전한 마음보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여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킨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는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한 채
염려와 근심 아래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으로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풍조에 떠밀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나의 의와 욕심이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말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였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태만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에 바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4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우리 샬롬 찬양대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에 마찬가지로 함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30분 뒤면 한 40분 남았네요. 40분 뒤면 한 해가 지나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수고도 많으셨고 또 행복한 일, 감사한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매년 느끼는 것이지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정말 그 말이 우리의 삶의 현실, 1년 동안의 삶, 그리고 매년 보내면서 우리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2002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한 해를 닫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루에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이면 365일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느낌은 사람들마다 다 상대적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같은 시간이지만 정말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월과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10대 때에는 시간이 기어가는 것 같고 공부하고 막 이런 시간이 힘들고 지겹기도 하고 빨리 시간이 지나서 시험과 학교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마치 기어가는 듯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20대 때는 시간이 걸어가는 것 같고 30대는 뛰어가는 듯합니다. 그리고 40대는 수레를 탄 듯하고 50대는 말을 탄 듯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60대는 날아가는 듯 지나가고 70대는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80대가 되면 번개처럼 번쩍 하면 1년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상대적인 이런 가치로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번개처럼 지나간다는 분도 계십니다. 네. 이처럼 연령이 늘어나면서 인생에 대해 주어진 시간, 이거 더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간의 속도가 이처럼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게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을 했는데 3분이라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 머릿속의 계산으로만 맞추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20대는 그 오차가 거의 3초 내외로 상당히 정확하게 3분입니다 라고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된 이 참가자는 실제보다 40초가 더 지난 후에 3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60대는 이처럼 실제로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그 시간을 더 짧게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에 있는 어떤 도파민이 활성화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을 더 짧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 각자 느꼈던 이 시간의 속도는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한 해가 정말 길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별히 시련이라든지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들은 야 정말 빨리 이 시간이 정말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 때문에 한 해가 정말 길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쁘게 보내거나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면 1년이라는 이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간 것처럼 짧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40분 뒤면 우리 모두가 똑같이 2020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지만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밝아오는 이 새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힘있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 그의 인생 가운데 새날이 시작되었던 그 사건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이 야곱의 모습을 저는 질주하는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었습니다. 태중에서 먼저 태어나기를 그렇게 다투다가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 이런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컸습니다. 당시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는 장자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입고 그 집안을 통솔하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장자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집착과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요. 이삭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태중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어머니에게 준, 이 리브가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날 자가 강하게 되고 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둘째로 태어날 그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조건,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지키고 생각했던 관습이나 기대와 오히려 맞지 않은 것이었어요. 동생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 것입니다. 장자의 권한이 지켜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야곱이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야곱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왜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야곱의 행실, 그의 인격, 그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야곱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이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우리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셨습니까?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택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격, 성품, 행위, 이런 자격,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감사할 것이 있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야곱의 인생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 아들 야곱에게 이 말을 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주도해서 야곱이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받도록 가로채도록 한 것을 보면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너를 택하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은 이런 상황의 판단으로 이게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축복의 권한은 아버지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그 복을 얻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할 텐데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에게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그가 처한 상황을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궁리를 하는가 하면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앞에서 형 에서 행세를 합니다. 아버지가 주는 축복의 기도를 가로채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형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고기를 준비하고 음식을 마련해서 아버지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어요.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이미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심히 형 에서는 분노했고 야곱을 미워하고 야곱을 죽일 작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상황이 급하다 보니 어떻게든 자신의 계략과 꾀를 가지고 이것을 얻어내려고, 이루려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꾀를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분주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스스로 인생을 돌아보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그의 축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그 복을 이루는 것이 마치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온갖 상황을 계산하고 계략을 꾸미고 사람을 속이고 그러다가 속고 이렇게 험한 세월을 야곱은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잔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새해 시작을 앞두고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나의 수고와 노력에 내 생각과 계획에 모든 것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 본문의 그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형의 살기 어린 분노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야곱이 이방 여자가 아니라 이제 그의 족속에게 아내를 얻으려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피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야곱은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질주를 한 것입니다. 그 축복 기도를 받아낸다면 이제 그 자신에게 뭔가 새로운 일, 대단한 일이 열릴 것이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는 정말 그의 기도를 만족시킬 만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이러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기도입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얻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이삭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큰 부자가 되고 많은 종을 거느린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야곱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는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까지 아주 쓸쓸하고 험난하고 이 먼 길을 걸어가는 장면이 축복 기도 뒤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800km가 넘는 대단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 길은 험한 산지를 지나가야 합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잔꾀를 부리고 속여서라도 축복의 기도를 받아낸다면 자신에게는 새로운 일, 새로운 날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오히려 더 쓸쓸하고 외롭고 처량한 처지에 놓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이제 버려진 돌베개를 가져다가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나그네가 정말 하루 종일 막 걷고 그렇게 해서 지쳐서 턱하니 엎드러져서 그냥 잠을 청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3절 앞부분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의 잔꾀를 가지고 설칠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몸부림치던 인생에서는 지쳐서 쓰러져서 그렇게 잠이 들고 만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꿈에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점점 그 초점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꼭대기에 닿은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또 보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란을 향해 가던 그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스산하고 쓸쓸하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그 길은 얼마나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그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어둡기만 합니다. 두려움과 허전함 속에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때에 꿈 중에 환상 중에 야곱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입니다.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너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잔꾀로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많은 목록들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야곱과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잘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살고 이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질주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과 야곱에게 그의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번성하게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주변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고 잘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년에 사업도 가정도 잘 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생각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주변이, 이웃이, 대구가, 우리나라가, 온 민족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루시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 언약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이제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른 것이 부족해 보여도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이끄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시간적으로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아침, 새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어떤 일 때문에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야곱 그의 인생에서 어떻게 새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이제야 야곱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이끄신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야곱, 지금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야곱에게는 이제 새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서 새날의 시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새해에도 우리는 다사다난의 현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자동차를 타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사고가 사망사고 원인의 20%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행기나 기차나 배로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모든 사망사고의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길거리에 나서지 말라고 합니다. 모든 사고의 15%는 거리에서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집에 있으면 되겠죠? 천만입니다. 집에 있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모든 사고의 17%는 집에 있는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인생에서 안전한 장소는 아무데도 없고 위험 부담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이 이런 험한 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 인생,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끌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새날을 시작하는 기대, 새날을 시작하는 은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네 분이 소망의 기도를 함께 기도 드릴 텐데, 여러분 함께 우리 소망의 기도를 따라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 대한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대본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올 한 해도 교회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귀한 사역 담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가 오래 참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피차 위로하고 섬김으로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우리 대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곳에서 흩어지는 대본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이 한 해가 되게 늘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새해 소망을 담아 교우들의 가정과 건강, 사업과 직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대봉에 속한 교우들의 가정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모든 가정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며 미래 세대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가정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온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대봉의 가족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2023년 계명년의 새해에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시고 가정과 직장 가운데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소명과 기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구한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모든 위기에서 어찌 일어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안타깝고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세계 가운데 우뚝 세우시고 눈부신 경제 성장과 풍요를 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물질의 풍요가 황폐하고 버려진 땅처럼 인생들이 언행과 심사가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여 악행을 일삼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죄가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의 죄보다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길었던 코로나, 위축되었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이 모두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무기 개발과 자전 도발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고 이 땅의 정치적인 갈등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주님, 새해에는 갈등과 분열이 일치가 되고 평화로운 땅이 되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 가시적인 업적들을 이루고 교만하거나 자랑치 말아야 될 것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2023년에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각계에 세우신 지도자들과 국민이 이기주의와 헛된 욕망에서 벗어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 가운데 연합하는 대한민국을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영원하신 소망의 예수님을 바라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힘써하는 거룩한 제사장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평화와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평화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 전쟁과 기근으로 우리를 피폐하게 하였습니다. 사악한 죄와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2022년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는 영적 전쟁으로 교회를 멀리하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만을 붙들고 기도로 강구하여 어떠한 영적 도전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이 시간에도 선교의 사명을 실천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세요. 특별히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아프리카, 아랍, 미얀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며 힘들고 지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매 순간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병의 청년들을 지켜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승리의 기도를 계속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저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택대라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닫으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며 드린 이 예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을, 영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돌보시고 그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 그런 은혜를 채워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풍성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세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의 길, 선한 길, 의의 길 서게 하여 주시며 주님 평안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주신 은혜로 우리 대봉교회가 날마다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이제 새해 가운데도 더 주님 굳건한 반석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온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며 어떻게 한 해를 보냈는지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여러분 그 순서지 사이에 드린 기도 제목도 함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보낸 사역의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영상을 본 것처럼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 안에서 이룬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에 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고 이제 다음 순서를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우리 10초 남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우리 카운트다운을 하고 다음 말씀 카드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숫자를 세겠습니다. 6 5 4 3 2 1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또 말씀 카드를 여러분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 카드를 받으면서 순서지에 저희가 드렸던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 제목 작성하는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기도 제목은 나가실 때에 나중에 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성경 읽기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카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나고 다 하고 난다. 좀 하고 난다. 이 말씀 카드를 거의 다 받으신 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 받으셨습니까? 지금 위에 2층에 아직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우리 받으셨으면 여러분이 받은 이 성경 말씀 카드를 한번 각자 받으신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각자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에게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기도 제목은 시간상 적기 어려우셨던 분들은 댁에 가셔서 적으셔서 주일날 이렇게 내셔도 되고 1월 중에 성경함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다 정리해서 교육자들이 함께 새벽마다 주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새해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제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인사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카드 다 받으셨죠? 네,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받은 말씀 다 붙들고 우리 대본교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교육자들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육자들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자 앞으로 다 나오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새해 인사해 주시고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새해에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목양하고 또 기도하고 가정 위해서 날마다 신방하고 또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 우리 다른 분들은 다 아시니까 새로 부임하게 되는 내일 이제 부임인데 부임하게 되는 분들만 제가 소개를 하도록 오늘이네요. 그죠? 1월 1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부임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잠깐 벗고 그렇게 얼굴을 아셔야 되니까. 그죠? 예. 우리 김효석 목사님 장년교구를 이제 계속해서 장년교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기백 목사님 새해부터는 청년교구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청년교구로 전적으로 우리 청년교구를 담당해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역을 하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우리 중등부로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할 이종상 전도사님, 네, 인사드립니다. 네, 그래요. 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저는 외모를 보고 외모도 봤습니다. 인물이 다 좋습니다. 그죠? 그래요. 중심도 보고 외모도 봤습니다. 인물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또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신무 장로님들 앞으로 한번 신무 장로님들까지 앞으로 나올까요? 예, 우리 신무 장로님들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023년 우리 대본교회를 섬겨 주실 신무 장로님들입니다. 네. 네, 2023년 대본교회를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들께서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인사할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일단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 누구보다도 우리 대본교회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대본교회를 위해서 평생에 헌신해 오신 우리 분들입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기 바랍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수 지사님 그리고 은퇴 안수 지사님 인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안수 지사님 그리고 은퇴 안수 지사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 또 굳은 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안수 집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입니다.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권사님, 은퇴 권사님, 명예 권사님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네. 권사님들 이번에 임직 받으신 권사님들 일어서시면 됩니다. 예. 네, 네. 다 일어서셔야죠. 신부 권사님들 일어서시고요. 네, 내가 권사다 싶으면 일어서시면 됩니다. 네. 늘 교회의 어머니 역할 하시면서 또 우리 항상 기도와 또 마음을 다해 섬기는 분들이시죠.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 명예 집사님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저희는 권사님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올 한해도 우리 또 서리 집사로 명예 집사로 수고해 주셨고 또 내년에도 교회 안에서 이제 봉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실 우리 지사님들인데 내년에도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순서에는 없지만 제가 특별히 하나 넣었습니다. 중복이 되는 분이 꽤 많은 줄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누군가 하면요 70세 이상 됐다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다 한번 일어서 주기 바랍니다. 네, 아직 만으로 70대 안 됐다 그러면 앉으셔도 됩니다. 예, 만으로 70 넘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입니다. 그렇죠. 2023년도도 건강하게 우리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건강하세요라는 의미로 박수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금 청년부 친구들 일어나 주시기 바라고요. 네, 청년부 일어나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 있으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 친구들은 저 기념관 3층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박수 소리 크게 치면 소리 들킬 겁니다. 우리 대봉의 미래입니다. 내년 한 해도 큰 비전과 꿈을 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크게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기대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의 찬송 55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내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성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불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새날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날마다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주의 뜻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날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